우리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주일이 안 갈 것 같아도 그냥 훅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제 어느 정도 얼굴도 낯이 있고, 여기는 누가 앉아 계시고, 우리 여기는 장로님들 계시고, 또 여기는 또 저쪽에는 우리가 함께 2주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항해했습니다. 이 귀한 향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3번 남았습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마지막 주일날 우리 갑절의 은혜라는 이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겨진 7,000명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위대한 엘리야의 완전한 승리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 까마귀 고기를 먹어가면서 이긴 승리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수 아합과 850의 선지자들과 대항하여 그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위대한 승리의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이 엘리야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하고 나서 바로 초라한 자기 자신을 조기 은퇴, 나는 은퇴합니다 하고, 은퇴라는 것은 세상이 시켜줘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나는 은퇴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고 두렵고 좌절되어 동굴로 숨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굴에 숨어 있는 그 선지자를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과 바람과 지진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이번에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귀에다 대시고, 너 여기서 뭘 하고 있냐? 다시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그 다시 회복되어진 선지자에게 새로운 사명을 오늘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이제 새로운 사명, 다시 해야 할 일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우리 주님이 먼저 15절에 보면은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무슨 새로운 땅이 아니라 다시 자기가 살던 그 땅, 자기가 다니던 그 직장, 자기가 있던 그 집, 자기가 머물고 있던 그 교회,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첫 시작은, 어떻게 보면 회복의 첫 시작은 내가 있던 곳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하는 것, 그 피해가지고는 그 일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게 싫어가지고 그걸 피해가지고 딴 데 가면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해야만 그 일이 끝나는 겁니다. 다시 되돌아서 네가 있던 그 땅으로, 광야를 지나 다메섹 땅으로 다시 가라는 그 말은, 지금 이 엘리야는 저 밑에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광야, 유대 광야를 포함한 모든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땅을 다 지나고 그 위에 다메섹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피해서 왔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가서 그 길을 피하지 말고 그 길을 그대로 뚫고 올라가서 다시 현실 속에서 다메섹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위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 명령은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참 어려운 일들을 부탁하시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15절에는 아람의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하십니다. 자, 이게 왜 어렵냐면은, 아람은 지금 아무리 아합 왕이 싫어도 지금 아람은 자기의 적국입니다. 근데 자기 적국의 왕한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자기 왕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어떻게 적국의 왕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매국노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뭐라고 할까요? 판단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엄연하게 이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입니다. 근데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이제 부정하고 새로운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역자가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왕이 싫다고 해도 어떻게 있지도 않은 왕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니까 둘 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는 매국노가 돼야 되는 일이고 나라를 팔아야 되는 일 같고, 하나는 이제 반역자가 되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일입니다.
아마 엘리야가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야, 진짜 우리 하나님은 역시 나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구나. 만만치 않네. 야, 참 어렵다. 야,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려운 일만 하나님 시키시냐라고 하면서 아마 그가 속으로 말했을 겁니다. 준비되어진 선지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쉬운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시킬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기의 눈으로 볼 때 매국노가 되는 것 같고 자기의 눈으로는 나라를 반역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 우리는 요만큼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야, 내가 이거 도저히 이해 안 된다.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이해되는 일을 맡기실 때는 내 그릇은 정말 요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렇지, 그거 하면 좋지 하면은 그게 여러분, 그 그릇이 그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만 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도저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고 이게 과연 가능하냐, 이게 도대체 맞는 일이냐라고 의문이 들 때는 하나님은 지금 나는 볼 수 없지만, 나는 바로 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커다란 그림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시키셔서 선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아마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또 놀라운 일을 하시겠구나 라고 하면서 아마 힘들었지만 속으로 익사이팅 했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가서 왕한테, 있지도 않은 왕한테 기름 붓는 거, 그 다음에 적국의 왕, 정말 상식적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시켜서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다 실패하고 정말 어려운 일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시키지 않고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일을 시키고, 그 세 번째 일은 목숨을 건 일보다, 나라를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일보다, 반역자로 낙인이 찍히는 그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16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뭐라고요?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몸이 힘든 거, 희생하는 거, 가서 그냥 봉사하는 건 할 수 있는데요, 너를 대신하라는 그 말은, 이건 여러분, 우리가 너를 대신한다는 말은 뭐예요? 너 말고 그 다음을 내가 이제부터는 쓰겠다라는 겁니다. 너 말고 그 다음을 내가 쓰겠다. 아마 엘리야는 무척 섭섭했을 겁니다. 힘든 건 참을 수 있어요. 막 몸이 부러질 만큼 일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나? 그거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전 미국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화두는 다음 세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다 가면은 글자 하나씩은 다 붙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다음 세대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다음 세대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생존과 직결되느냐 하면은 교회를 문 닫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 한 50년 빨리 간 영국의 모든 교회들, 프랑스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전부 다 마켓 시장에 나와가지고 펍으로 다 팔려가는 그 현실이 이제 우리에게도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가 여기가 꽉 차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졌을 것입니다. 이민자들이 그냥 매일마다 이 공항에 이민자들이 그냥 쑥쑥쑥 들어오는 그 시대에 우리가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민자가 더 이상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생존할 것인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사역은 교회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역이 아니라 이거를 하지 못하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인구의 절벽이라는 것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벽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그냥 뚝 떨어지는데요, 영국 교회들이 60년대만 해도 그래도 존 스타트 목사님, 뭐 이런 로이 존스 목사 이런 분들이 계셨을 때만 해도 우리가 설마 힘들어도 설마 이렇게 되겠냐라고 해서, 근데 그 10년 사이에 절벽으로 떨어져 버려서 더 이상 그 큰 교회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한인교회가 입만 열면 다음 세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옵션이 아니라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심지어 저를 인터뷰했을 때도 저를 인터뷰하셨던 우리 장로님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거냐. 그것이 화두입니다. 모두가 원하고 모두가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것은 우리의 생존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왜 되지 않을까요? 왜 되지 않을까요? 이 뉴욕에 청년부가 아마 5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백 개의 교회가 있는 뉴욕에 청년부들이 우리 50명 이상 모이는 청년부가 아마 뭐 한두 개나 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말 그대로 부인해야 되는, 너를 대신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은 너를 대신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엘리야의 복잡 미묘한 마음, 목숨 거는 건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럼 나는 이제 필요 없나? 하나님, 나 이제 끝났나?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 많은 교회들이 한국에서 세습을 합니다.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줍니다. 그 왜 그럴까요? 왜 아들한테 물려줄까요? 그리고 뭐 동사 목사 뭐 이래가지고 뭐 원로 목사님들이 은퇴 안 하시고 거기서 새로 담임 목사 된 사람하고 같이 뭘 한다라고 막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너를 대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이제 물러나야지, 이제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지라고 말하는데 내 깊은 마음 한 곳에는 내가 이거를 놓는 순간 내 아이덴티티는 사라진다라고 하는 깊은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를 대신하라고 해서 오늘 당장 하던 일 다 그만두고 나 이제 떠나야, 그런 저차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저차원적인 거예요. 나 이제 오늘부터 다 내려놓고 그럼 다음 세대한테, 다음 세대가 있어야지 뭘 내려놓죠. 있을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내려놓는 거. 오늘 주님께서 그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이 화두가 어떻게 보면은 비를 내리는 것보다, 불을 내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너의 마지막 미션은, 네가 불도 내렸고 물도 내렸지만 너의 마지막 미션은 너를 대신하는 그 선지자를 세우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물려받았는데 내가 만약에 내 손으로 내 다음 세대한테 초라한 그 모습, 아무것도 남지 않은, 뼈다귀밖에 남지 않은 것들을 물려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려받은 것보다는 최대한 많이, 그거보다는 더 많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대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제가 여기서 도장 받고 여기서 이 열쇠 받았을 때 제가 물려받은 것들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날 사람 몇 명, 그날 헌금 얼마, 그날 우리 젊은 사람 몇 명 있었고 그거를 다 기록해 놨습니다. 왜? 저는 거기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왜? 최소한 내가 물려받았던 것보다는, 내가 은퇴하는 날 그거보다는 더 많이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은 물론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 퀄리티의 문제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를 대신할 사람을
우리가 오늘부터 심각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는 이게 놀라운 건데 이 너를 대신할 사람을 못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못 찾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지금 이 모습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오늘 엘리야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오케이, I'm ready to give my job. 근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혼자 싸울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 고분분투할 때, 내가 이렇게 850명하고 싸울 때 단 한 명도 거기 없었는데 내가 누구한테 내 잡을 물려줍니까? 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 저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7,000명을 리저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를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히브리어 동사의 특성상 이 히브리어 동사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과거가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우리처럼 무슨 현재 완료 이런 것들이 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앞에 있는 이 뭐라 그럴까 접속사 하나에 의해서 이게 과거가 되기도 하고 미래가 되기도 하고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는 완료형 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미 다 남겨놨어. 내가 이미 7,000명을 다 남겨놨어. 너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곳곳에 내가 숨겨놓은 7,000명이 다 있어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네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그 7,000명을 남길 것이야 라고 미래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 말씀에 커다란 키워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그러면 뭘로 해석해야 되냐?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뭐냐? 너를 대신할 다음 세대는 내가 이미 다 준비해 놨지만 그들은 여전히 준비되어져야 돼. 나는 그들을 다 준비해 놨지만 그들은 앞으로도 더 준비되어져야 돼. 내가 그들을 무릎 꿇지 않게 하고 7,000명을 숨겨놨지만 그 숨겨놓은 7,000명은 앞으로도 더 준비가 되어져야 될, 남겨져야 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사람들을 곳곳에 다 숨겨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더 그들은 남겨져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면은 나이가 어리면 다 부족해 보입니다. 나보다 나이 어리면 다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루어질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루어질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눈을, 하나님의 두 눈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부족한 그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이루어질 사람들입니다. 이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루어지고 있는, 앞으로 이루어질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청년부 사역할 때 제일 힘든 게 하나 있습니다. 이상하게 청년부들은 뭘 잘해도 혼나고 못해도 혼나요. 못하면 못한다고 혼나고 잘하면 눈에 띈다고 혼나고. 그리고 늘 제일 많이 듣던 말이 뭐냐면, 쟤들 왜 이렇게 밥 먹으면서 지 돈도 안 내면서 맨날 저렇게 밥 먹냐? 라는 그 말도 참 많이 듣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가장 마음이 힘들었던 거는 그거예요. 어른들이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청년부 할 때는 하면서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20, 30년 전 일을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어요. 내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진짜 그랬나? 내 20, 30년 전에 내가 청년부 할 때는 말이야, 내가 아침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교회 내가 이거 다 내가 하고 다녔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확인하고 싶어. 가서 한번 20, 30년 전에 가서 진짜 그랬나? 여러분, 과거의 기억들은 아름답게 미화되어집니다. 과거의 기억들은 설사 그렇지 않아도 나중 시간이 지나면 다 좋은 것만 남게 돼 있습니다. 20, 30년에 그랬다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렇게 했다는데 그걸 믿어야죠. 그리고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 말도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그 이제 사역을 할 때 그 이제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을 먹고 나면은 이제 밥을 먹고 나면은 이제 청년부 예배는 이제 2시, 저희는 2시 반이었으니까 밥을 이제 막 먹습니다. 이제 뭐 1부 때 2부 때 봉사했던 사람들이 밥을 먹고 나면은 그때 거기 이제 그 계셨던 한 분이 뭘 요구했냐면 니네가 먹었으니까 니네가 다 치우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고약한 게 예배가 이제 딱 시작을 하니까 도저히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와서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먹은 것도 안 치우고 무슨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좀 마음은 아팠지만 이제 우리 몇 명을 선발을 해서 이제 신앙 좋은 임원들 해가지고 선발을 해서 다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친구들은 거기서 청소를 이제 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청소 끝나고 나서 올라오면 이제 뭐 찬양도 끝나고 이제 설교도 한 중간쯤 할 때 들어왔습니다. 그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때 참 놀라운 거 하나를 깨달았는데요. 갑자기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벌써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깜짝 놀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아니 어떻게 청소 안 하고 올라왔냐 했더니 가라고 그랬대요. 누가 올라가라고 그랬대 그분이.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그 다음 주도 올라왔어요. 올라가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안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청소하러 내려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나중에 자기 자식이 한 명이 자기 자녀가 내려가니까 청소하라고 하신 분이 올라가라고 그랬대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거기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청소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라고 그런 겁니다. 제가 그때 깊은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식은 함부로 못하는구나. 자기 자식은 부족해도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자기 자식은 자기가 희생하지 그 자식한테 요구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왜 요구하느냐? 자기 자식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 자기 자식이 거기 있어야 되네. 자식이 거기 청년부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아니면 되게 가혹해집니다. 야 이거밖에 못하냐? 야 이거 니네가 먹을 건 니네가 사. 이거밖에 못하냐? 이 정도밖에 못하냐 니네? 회사 나가면 다 막 사인하고 이러는 대리 과장들인데도 교회만 오면은 애기 취급받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결코 다음 세대를, 내 다음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용기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오늘 마음 불편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세대가 다 살아나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다 살아나고 나중에 우리가 효도받으려면, 최소한 우리가 효도받으려면 효도를 해줄 사람이 우리보다 많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수백 명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에게 효도해 줄 사람은 30명 남아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효도를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300명 남아있으면 우리 3000명이 남아있어야지 우리한테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우리가 할 테니까 그냥 놀러 다니시고 좀 힘는 내시고 기도만 해주십시오라고 그 소리 들으려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실은 저 7,000명은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 저 7,000명은 지금 초라해 보입니다. 저 7,000명은 지금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 7,000명은 나중에 이 전 이스라엘 엘리야를 대신하여서 너를 대신할 또 다른 선지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과 듣지 않은 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주일날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거 들은 사람 있고 안 들은 사람이 있으니 이거 나중에 서로 헷갈려 버릴 것 같아서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저 7,000명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전 이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의 역사에서 최고의 위대한 사역을 한 사람은 엘리야도 엘리야지만 엘리사는 진짜 말 그대로 갑절의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얼마나 화끈한가? 2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화끈합니다. 그냥 소 24마리 12결이니까 한 결이가 2마리입니다. 소 12마리 12결이 24마리를 동시에 이 무슨 이게 밭에서 농사 짓던 사람입니다. 대부호입니다. 그 그러면 소 24마리가 지금도 소 24마리가 큰데 그 가뭄이 있던 그 시기에 그 가뭄으로 다 죽었을 텐데 여전히 소 24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짓던 분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분홍의 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그 옷을 던졌습니다. 옷을 던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에 이 다음 세대, 이 남겨진 7천 중에 하나였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그 겨릿소를 가져다가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 기구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 기구들을 쟁이와 이런 것들을 불살라 버렸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고기를 삶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고 일어나서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있습니다. 내 다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 다음은 나보다 더 화끈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대단한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우리 다음에 하나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어깨를 빌려주는 겁니다. 우리 어깨를 어떻게 빌려주는 거예요? 짚고 올라가라. 내가 여기 딱 받치고 있을 테니까 나를 짚고 올라가라. 그 나를 짚고 올라가서 여기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내 어깨를 빌려주는 겁니다. 부족한 것들 있습니다. 연약한 거 있고 눈에 한심한 것들 많습니다. 아유, 저렇게 한심하냐? 저거밖에 못하나? 나 때는 그런 말 나올 때 7천 명 하나님이 선택한 7천 명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숙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함은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린 그 사람들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은퇴 시점은 로뎀나무에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 시점은 내가 그 사람을 찾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때에 자연스럽게 턴오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적의 왕에게, 본국의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붓게 하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의 다음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 엘리야가 세웠을까요? 그러니까 엘리야 보고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아람 왕 하사엘, 엘리사가 가서 세웁니다. 나중에 엘리야 하늘 올라간 다음에 엘리사가 가서 세워요. 이스라엘 왕 예후, 엘리야가 세울까요? 아닙니다. 누가 세우는지 아세요? 엘리사의 제자가 세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사의 다음 사람이 그 예후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을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라고 말합니다. 짝을 지어서 말합니다. 엘리야 하나만 가지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있어야지 그것이 완성됩니다. 엘리사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 갑절의 영감을, 은혜를 받은 것은 엘리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라고 함께 묶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우리 세대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다음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뿌리가 어디서 왔고 그 어깨가 누구의 어깨를 딛고 그가 올라갔으며 누가 그를 한 번 더 품어주고 누가 한 번 더 그에게 용기를 줘서 그가 그 자리까지 가고 그 열매를 했는지 나중에 아주 철저하게 주님은 가르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보다 초라한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으로 남겨질 7천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킨자하는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새벽에 우리가 지금 특송을 했는데 무슨 뭐 교구마다 다 나와서 다 특송했습니다. 이제 내일 성가대가 어떻게 하려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청년들보다 더 많이 나와서 특송한 부서가 없어요. 내일 성가대가 한번 깨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자존심이 좀 살겠죠. 여러분, 새벽 예배 하니까 새벽 예배 이렇게 나와갖고 하는 청년부가 전 미국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조금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밥만 먹고 다니냐 쟤들은, 그런 느낌도 들지만 7천 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7천 명을 품고 나중에 이거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쟤들한테, 저 친구들한테 효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로부터 시작된 그 뜻이 우리 어깨를 딛고 있는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그 주역 세대가 되시기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넉넉한 마음 없으면 이거 열불나서 못합니다. 넉넉한 마음, 그래 한 번 더 속아주지 뭐,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뭐, 한번 해보셔 하고 뭐 안 되면 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보지 뭐. 여러분, 그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아루아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킨자하는 교회가 우리보다 더 위대한 7천 명이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이 7천 명의 설교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꺼이 어깨를 줄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배들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깨를 딛고 일어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그 일, 7천 명을 남겨놓았고 나는 그 7천 명을 만들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깨달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